당나라 태종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재주가 있는지 어리석은지 충성스러운지 요사스러운지를 가려낼 줄 알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든다. 어떤 자는 용기나 힘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도록 하고, 어떤 자는 말재주로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또 어떤 자는 아첨으로 왕을 속이려 하고, 어떤 자는 취미 따위로 왕의 정신을 그곳에 빠뜨린다. 저마다 명분을 가지고 달려드니 잠깐 정신을 놓아도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태종은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여 누가 충신인지 간신인지를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은 어떠하실까요? 태종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실수하여 사람을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종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리 보는 안목이 뛰어나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사사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감으로 보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서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9장 2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은 그때 사울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간이 갈수록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권력에 매입니다. 사무엘상서 13장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장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대신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을 무시하고 곧 하나님을 무시한 큰 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죄를 범합니다. 사무엘상서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좋은 전리품을 모두 자기의 것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서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한 사람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보고 계시는 이때의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돔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아브라함, 방주를 만드는 노아, 복음을 증가하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돔 등의 사람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울처럼 버리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고 보시는 오늘 이 시대에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디슨과 함께 하고자 했던 반스의 제안에 에디슨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스는 수년간 사무실을 청소하고 고장난 물건을 수리했습니다. 어느 날 영업부 직원이 에디슨이 발명한 딕터폰이 절대로 팔리지 않을 거라고 비웃었어요. 멀쩡한 비서를 두고 누가 딕터폰을 쓰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반스가 나섰습니다. 뉴욕을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하루에 7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에디슨은 그를 파트너로 받아들였습니다. 반스는 에디슨의 첫 파트너가 되어졌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은 모두 8명입니다. 7 아들이 집에 있어서 차례로 보게 됩니다.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7 아들은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7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 다윗만 남았는데 집에 없습니다. 밖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7 아들이 집에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쉬운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열심히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일은 막내 아들로서 가장 천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에 성실했습니다. 주어진 현실의 일에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집에도 올 수 없을 정도로 양을 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먼저 다윗은 양들이 이리에게 먹힘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의 정수리를 때려 넘어지게 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였지만 그의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하여 표적을 만들어 놓고 그 표적을 맞추는 연습을 수없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윗의 물맷돌 실력은 백발백중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들을 지키기 위하심입니다. 주어진 양치는 일에 목동으로 성실하고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면서 수금을 혼자서 독학해서 배웠습니다.
수금은 오늘의 하프와 같은 악기입니다. 그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한 영이 물러갈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악기 연주에도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배웠습니다. 다윗은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충실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찾는 한 사람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직업과 사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 일에 성실합니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고 찾는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첫째 일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낮고 천한 일이라고 원망하며 부지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게으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귀하고 높은 일을 맡겼는데도 성실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다.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보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일수록 성실합니다. 그때 큰 일에도 성실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불성실하면 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말만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움직입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사랑으로 열심히 수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참 좋은 믿음의 교회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좋든지 소문이 아가야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고 전혀 일하지 않습니다. 먹고 놉니다. 게으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책망을 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미국에 스미스가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그 가문은 대대로 대장쟁이였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천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대로 불을 달구고 성실하고 열심히 연장을 만들며 쇠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떤 가문입니까? 공과대학을 만들고 공학을 세계에 발전시키는 가문이 되었고 실로 그 가족이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찾는 한 사람은 현재의 직업과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면 얼마나 귀한 오늘의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겁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주신 일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고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일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고 찾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작은 책방의 점원이었던 패러데이는 과학자 데이비의 강연을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데이비의 강연에 흥미를 느낀 패러데이는
강연의 내용을 전부 정리해서 책 한 권을 만들고 그 책을 데이비에게 보냈습니다. 데이비는 패러데이의 능력에 감탄하여 왕립연구소에서 일하게 했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러데이의 전류의 법칙이 나오게 된 겁니다. 패러데이는 전기와 자기에 대하여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기자가 데이비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사님께서 많은 업적을 이루셨는데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패러데이를 제자로 삼은 것이요,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양치는 목자의 성실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을 바울의 설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12절을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머리 색깔이 붉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총기 있고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얼굴빛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면의 마음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다윗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속이 아름답습니다. 바로 다윗의 그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중심이 열려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웃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순수해요. 꾀부리지 않아요. 지혜로워요. 그리고 내면의 속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이 마음에 맞고 마음에 콕 들어서 찾으시고 보시며 왕으로 기름을 붓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순수해야 합니다.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내면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다. 맡겨진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하는 내가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겠어요? 사람 눈치를 봐서 되겠습니까? 단순한 세속적인 질서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콕 드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인격처럼 순수하고 꾀부리지 않고 그러나 지혜롭고 내면이 아름다운 인격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모범을 왕이 된 후에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오랫동안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뺏겼어요.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오벳 에돔 집에 3개월을 지체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하서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이 오신다고 왕복은 벗어버리고 배옷을 입고 에봇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살갗이 드러나도록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지혜롭고 내면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대로 했습니다.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뒷면으로 칠까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서 8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왕이 되기 전 사울의 쫓김을 받았을 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살려주었습니다. 실로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사사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사사 읽다가 하나님께 열려있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그의 출신이 미천했지만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 승리케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처음 맞이하는 누구든지 제물을 드리겠다고 서약합니다. 그 서약은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풍습입니다. 그 결과 딸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약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서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일합시다.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길을 걸어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다윗이 됩시다. 오늘의 다윗이 됩시다. 가정과 교회, 이웃 나라들과 세계 열방들을 살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찾는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냥 세상에 보내지 않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16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시편 89편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그래서 주어진 현실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의 힘이 되어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러한 교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왕이 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제사장이 되어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와 우리 교회가 견고하고 힘이 있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어려운 일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나와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